창세기 43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기의 총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이야기 가운데 커다란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각 인물들을 다루시는데요. 각각의 마지막 숨어있던 하나까지 다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 남아 있었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근간에는 억울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형편이든지 너가 억울해하지 말아라. 이것을 끝까지 다루셨죠. 형들을 지난 시간에 다룰 때는 무엇이 마지막에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숨어있던 죄가 있었죠. 아직 회개하지 못한 그 죄가 들추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 차례입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이미 요셉 이야기 전에 다루심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그의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다루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다루심이 다 끝났구나 이런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분열의 이유이기도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야곱의 깊숙한 곳에 해결
되어야만 했던 그 마지막 한 가지를 오늘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국에 아주 큰 흉년이 시작되었고요. 이집트에만 양식이 있었죠. 7년 풍년 가운데 이집트만 양식을 차곡차곡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국들에서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는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이 야곱의 아들들도 있었던 것이죠. 총리가 되었던 이집트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꿈에도 이집트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반가웠지만 아는 척하지 않고 시치미를 뚝 떼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결백하다면 너희가 말한 그 너희 아버지와 함께 지금 남아있다고 한 그 막내 동생을 나에게 한번 데리고 와봐라.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형제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내요. 양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재물도 함께 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요셉이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양식과 그런 것들을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낼 때에 아주 몰래 돈 뭉치도 같이 섞어서 보내요. 이게 요셉의 형들은 이것을 몰랐죠. 그런데 가는 길에 이제 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살펴보다가 이 돈 뭉치가 나온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이렇게 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져갔던 돈을 다시 이렇게 가져온 것을 또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데 누가 이것을 도로 가져왔느냐? 형제들 사이에 막 이렇게 의심도 되고. 근데 이미 한참을 온 상태여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실직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가나안으로 갔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애굽에 다녀왔던 이야기들을 다 자세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풀어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그 애굽 총리가 다시 오라고 하더이다. 그래야 시므온을 다시 찾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안 돌려보내기도 지금 뭐하고 진퇴양난이에요.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 야곱은 그 식솔들을 이렇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언젠가는 보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으면서 조건을 뭐라고 달았습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 때문에 이 형들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들의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자루에 있던 양식과 가져온 돈 뭉치를 보니까 이 야곱이 마음에 아차 싶은 거예요.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끝난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마음이 아주 몰릴 대로 몰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가장 몰릴 때, 마음이 이렇게 몰릴 때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비로소 이제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지키는 것이 이 야곱의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이 야곱의 마음에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너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요셉을 잃은 것도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인데 마지막 하나 남은 내 아들 이 베냐민마저 내가 잃게 되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지금 그 아들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아들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베냐민만 아들이고 우리는 아들이 아니네. 요게 되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 나는 자식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지금 형들에게는 다 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편애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야곱이 지금 못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야곱이 지금까지도 못 내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깊은 곳에 숨겨진 그 한 가지.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잘 감추고 있었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영적인 아킬레스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지금 다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이미 옛날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그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주님이 그것을 다루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내려놓게 되거나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을 보면요, 야곱이요 갈수록 이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리는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지난 시간 이야기 이후로 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아들들이 가져온 그 양식을 다 먹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가뭄은요, 이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애굽으로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아들들 중에 그 누구도 애굽으로 지금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없어요. 왜 그러죠? 아버지가 너네들 베냐민 절대 못 데려간다 이렇게 이미 말을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마음을 풀지 않으면은 말도 못 꺼내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장 먹을 것은 이제 다 바닥이 나는 상황이니까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인 이 야곱이 하는 수 없이 먼저 이제 말을 꺼내요. 그러고서 너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총대를 매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잖아요. 그것이 유다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다가 이 총대를 메고 아버지께 어렵게 한마디를 해요. 아버지,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가려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애굽 총리가 베냐민 없이는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을 해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지금 이 유다가 총대를 메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겨우겨우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뭔가를 좀 이루어 보려고. 그렇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식솔들을 좀 살려보려고 어려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다시 꺼낸 거예요. 베냐민 이야기를.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이요, 참 못난 이야기를 해요.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너희 그때 왜 너희한테 동생이 있다고 굳이 그렇게 말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만들고 베냐민 잃게 만들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좀 양식을 구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또 핵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그냥 회피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회피하려고 하는 쪽입니까? 그러고서는요,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놓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왜 당신 그랬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야곱을 한번 보면 그렇게 회피하고 남 탓만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야곱 안에 감추어둔 진짜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무엇이었어요? 베냐민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편애하는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마음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그냥 그 언저리에 있는 이야기들만 그냥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남 탓만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당면할 때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남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숨겨둔 것을 여러분 빨리 꺼내놔야 돼요. 감추고 있었던 것 빨리 꺼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합력하여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거, 마지막 남은 거를 꺼내 놓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본질을 흐리고 남 탓하는 그런 현상으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막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가족들을요, 이제 애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땅에서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커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키시려는
그 애굽 땅에서 마치 인큐베이팅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호해주고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지금 부흥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가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낸 것 아닙니까? 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뭄이 일어나서 애굽 땅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요셉을 이 형들이 만나러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온 가족의 연합과 회복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 고센 땅에 마련해 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형제들이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애굽에서 생활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땅은 마련되어 있고 그냥 어떻게 해서 이주는 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싸워요. 형제들이 불화하고 부모님은 편애하고 계속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차질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온 가족의 연합과 회복을 이루시는 그 계획까지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 베냐민밖에 안 보여요. 그 야곱에게는. 베냐민을 향한 집착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왜 그때 그 말 해가지고 지금 베냐민 또 나 곤란하게 만들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주님의 계획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서로 힘든 거예요. 그때 아들들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7절에 아들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그러려고 그러겠습니까? 애굽 총리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대답을 한 거죠. 총리가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한 것 뿐입니다. 아니 우리를 그렇게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우리가 뭘 꾸며댈 겨를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했는데 아니 그 총리가 진짜 우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항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탓이라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영문도 모른 채 가서 고생하고 여기 와서 아버지께 탓만 듣고 우리는 누구 탓할 사람도 없고 우리 지금 답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되어지는 일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사람이 이 야곱 가정에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일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말려들 때가 있죠. 피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휘말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원망과 남 탓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랜만에.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어차피 우리가 계획한 것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문도 모르죠. 그러면 누구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계획은요.
비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계획한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거 잘된 일이구나. 역시 나는 똑똑해. 이렇게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 아직 생각도 못한 일에 내가 어쩌다가 휘말리게 돼요. 이거 되게 난감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한 일이겠구나.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는요, 사실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내가 의도한 일, 의도하지 않은 일, 계획 세운 일, 계획 못 세운 일, 이런 것들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재료들 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을 그냥 주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내가 따르고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남 탓할 필요도 없고 너 그때 왜 그랬냐 답답한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과거만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뭔 소용입니까, 여러분? 서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그 일을 기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알 수 있어요.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교육관 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붙잡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뭔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제가 좀 약간 표현이 그랬죠. 여러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일어나긴 일어날 텐데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자, 헌신의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나의 고집이 이것이 내려놓아질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아들들 탓만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아들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했죠. 그리고 그 하소연에 이어서 이제 또 유다가 또 이렇게 총대를 메고 아버지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우리가 아버지와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 일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해요.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내가 정말 영원토록 그 죄값을 제가 받겠습니다. 저를 믿고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모두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버지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다가 유다라고 뭐 이러고 싶겠습니까?
유다도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은 안 된다 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유다도 서운했지 않겠어요? 나는 그럼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이런 마음이 있지요. 아버지의 편에 베냐민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도 아주 서러워했을 것이고 뼈저리게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더 이상 동생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유다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요셉이죠. 요셉을 팔아 넘길 때에 그때 요셉을 노예로 팔자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했을 때는 좀 죽이는 것은 좀 그렇다 이렇게 말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요셉 편만 드는 게 아니고요. 죽이지는 말되 대신에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 요셉을 노예로 팝시다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정함이 없고 돕는 듯 하다가 뒤통수 치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 넘긴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애매한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이었던 사람이 유다였는데, 이제는 유다가 바뀌었어요. 회피하고 떠넘기고 애매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던 유다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미운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서도 자신이 희생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리더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인류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이 유다의 가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본성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다와 같이 헌신의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헌신 이후에요,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편애하고 똘똘 뭉친 자아로 내려놓지 못한 그 한 가지 베냐민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도 들려보내고 또 베냐민도 넘겨주면서 다녀오라는 거예요. 큰 두려움과 염려만 가득했던 이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한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처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잃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 일에 결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야곱의 고백은요, 자포자기 하듯이 하는 지금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야곱 안에 있었던 고집이 꺾이는 순간이에요.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아들에 대한 편애하는 마음, 또 남은 이 베냐민, 내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으면 어쩌나 하는 그 걱정으로 충만했던 마음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베냐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야곱이요, 이제 진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야곱과 그 가정에 이제 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으로 아들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이제 보니까 그 형들이 다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보이는 것이 자기 동생 베냐민입니다. 그때 이 요셉이죠. 이 요셉이 직감적으로 압니다. 요셉이 굉장히 머리 좋죠. 영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 통찰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단번에 이제 딱 이게 보게 된 거예요. 요셉 그 베냐민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이제는 편애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딱 파악을 한 겁니다. 시므온을 살리고 다른 아들들을 살리고 식솔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베냐민을 내어 주신 것이구나. 이거를 단번에 알아챕니다. 여러분,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렇게 먼 길을 갈 때 그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 요셉을 그 형들이 시기하고 따돌리고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도 막 꾸중하고 못 살게 굴고 또 그렇게 따돌리고 그러면서 데리고 괴롭히면서 갔을 테지만 이제는 안 그런 겁니다. 이 형들이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처럼. 그렇죠? 하나님, 제발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서 식량도 가져오고 시므온도 무사히 데려오고 이 베냐민도 무사히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형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주 그냥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이제 요셉이 본 거예요. 그 모든 정황을 요셉이 다 꿰뚫어 보고 요셉이 이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제는 때가 됐다. 온 가족이 이곳에 모여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준비가 비로소 우리 가족이 다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이 오기도 전에 자신의 청지기 하인을 시켜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잔치를 준비해라.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연회를 맞이하겠다. 베풀겠다. 축제를 벌이겠다 한 것이죠. 헌신의 사람이 나오고 또 야곱의 고집이 꺾이니까 마지막 내려놓지 못했던 그것까지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게 되니까요. 주님의 일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분열과 원망으로 얼룩졌던 야곱의 집안에 화해와 일치가 또한 이루어지는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기근을 만났을 때에 굶어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 안에 형제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막혔던 문제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비밀한 일이 점점점 드러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그 한 가지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원숭이 사냥하는 이야기 알려드렸죠? 원숭이 사냥할 때 그 입구가 좁은 병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단단한 기둥에 이렇게 묶어놔요.
그럼 원숭이가 이렇게 와서 그 병안을 이렇게 들어보고 바나나를 있는 것을 보고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꺼냅니다. 이제 꺼내는데 입구가 좁으니까 이 바나나를 집은 손으로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 원숭이가 이것을 계속 빼내려고 하면 할수록 손만 아프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빠져요? 이게 바나나 내려놓으면은 손이 쏙 빠집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나 계속 붙잡고 있다가 그냥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 잡아가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야곱 때문에 주신 거 아니라고 했죠. 그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 다른 사람 원망만 하고 탓만 하고 주님께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힘겹게만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슬픔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고 서러움이 아니고 걱정과 근심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지금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으로 잔치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